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들에겐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고,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들에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걸 모르질 않아요. 알아요, 다. 근데 이렇게 뻔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근데도 다른 데 또 끌리는 거예요, 다른 데. 또 하나의 끌림. 그게 뭘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뭐죠? 우리가요, 쾌락과 이 감정이란 유혹에 끌려요. 이 유혹에 끌려서, 이 덫에 걸려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됨을 우리가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쁨은, 그들의 평안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쾌락과 감정이란 덫에 걸렸던 인간들이, 죄의 덫에 걸렸던 인간들이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을 때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그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구원받고,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사랑을 두셨고, 또 전쟁을 두셨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셨고, 또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아주 마음 아픈 게 하나 있어요. 너무 마음 아픈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생긴 우리의 마음의 상처, 흉터.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범죄들, 죄악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흉터들, 우리가 그 흉터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런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 이런 나를 어떻게 용서를 해주시겠어? 하나님이.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혹시나 죄로 인해서 내가 그렇지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길 수가. 나도 사람, 나도 인간인데, 다른 사람들 뭐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뭐 그냥 뭐 대충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자포자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대충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내용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모든 방황들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그 규례와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싹 다 확인시키는 내용인 거예요. 신명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먼저 이제 본문 앞에 있는 29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임하는 그 저주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30장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될 때 이와 같은 새 기쁨을 주시리라는 은혜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이룰 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내용으로 이제 표현하는 내용들이 이제 몇 군데 나와요. 자, 우리 먼저 2절 볼까요? 2절.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따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말해,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밑에 8절에 보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라 그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자, 그리고 또 9절에도 보면요,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 명령을,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건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즉 내 입술, 내 손과 발, 내 몸과 마음, 내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순종의 한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한도에 대해서. 즉 명령을 따라서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건 순종을 하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대충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최상급을 요구하세요. 항상 최선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최상급의 사랑을 요구하잖아요, 나도. 며칠 전에 제가 우연찮게 채널을 틀다가 이혼 숙녀 캠프란 걸 봤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지금도 피우고 있어요. 근데 남편도 사랑하고 상간남도 사랑한대요. 근데 방송 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죠? 그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질문을 했어요. 누가 더 좋냐고.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으면서 외도를 하잖아요. 누가 더 좋냐고. 둘 다 좋다는데 누가 더 좋냐고 물어보니까 상간남이 더 좋대요. 그러면서 이제 상간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계속. 그걸 이제 안 거예요, 이제 남편이.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아내가 상간남한테서 가스라이팅 당한 거래요. 그래서 괜찮대요. 아내는 잘못이 없는 거래요. 이게 맞아요?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가 이놈도 사랑하고 저놈도 사랑하고. 네, 그래도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도 난 괜찮아. 그럼 된 거지 뭐. 맞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아내한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그들과는 다르게 우린 특별한 사랑, 최상급의 사랑을 받길 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최상급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되 또 너희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죠?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기 위해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최고의 높은 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린요, 가진 힘도 부족해요. 시간도 부족해요. 또 능력도 우린 부족해요. 또 우린 여건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어 보이세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어 보이세요? 안 그래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너무 짧은 시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길들이, 내가 살아온 그 시간들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긴 시간이었어. 너무 긴 시간이었어. 손 들어보세요, 그럼.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이 진짜. 30년을 살았든 4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내가 살아온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한순간이었어요, 한순간. 한순간에 지나왔어요, 그래. 어느새 내 나이가 지금 30이고 40이고 50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또한 너무 길지 않아요. 한순간에 지나갈 거예요, 한순간에.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이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잠깐이면 우리 60대고 70대일 거예요. 잠깐이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늘. 가장 합당한 일에 어떻게 잘 활용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왜요? 이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도 그렇고 우리의 능력도 여건도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또 선택한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우리는 늘 고민하고 우리는 늘 생각해야만 돼요. 늘.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 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한다는 건 하나님을요, 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좋은 걸 봤을 때, 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됐을 때, 우리 어떤 생각하죠, 우리?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한번 데리고 와서 한번 같이 먹어야지. 또 내 새끼 데려와서, 내 새끼들 데려와서, 또 내 아버지 어머님 모시고 와서 한번 같이 먹어야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하는데 항상. 좀 미안해서 꼭 데리고 가요, 나중에. 좋은 데 갔다 오면. 자, 근데, 이거 맛있네. 다음에 한번 또 와서 나 먹어야지. 이런 사람 있나요, 혹시?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늘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의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모습을? 이 모습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 모습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실까? 언제든지 항상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내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건 뭐냐? 내게 주어진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죠? 지금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루려는 목적이 뭐죠?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이처럼 내 모든 삶의 결과가, 그건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한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한다. 그 앞에서 말했듯이 이 다한다라는 말은 첫째, 최상급으로 이용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늘 의식하는 거. 늘 의식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경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이 다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불같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불같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이 막 불이 타오르듯이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정말 다른 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막 어떤 일에 막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막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면, 그 순간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건 전혀 생각이 나질 않잖아요. 딴 생각 들질 않잖아요. 막 여기 집중하다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죠. 전심, 집중. 그럼 다른 건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막 불타는 마음으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해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앞에 섰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막 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막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막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 자체가 우리의 이 뜨거운 열정으로 들어지는 그런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거 맞죠? 막 뜨거우시죠? 막 지금. 아, 뜨거워라, 진짜. 우리 인간의 인생은요, 우리 인간의 삶은 아주 다양한 모습들로 이루어져요, 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우리의 그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에 넘어져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회복함을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또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정상적인 모습일 때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까지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며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볼 분이. 그래서 우리는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왜요? 비록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기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이 든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만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해 달려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며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기쁨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요, 겸손을 잃어버릴 때 우리 인간은 추락하게 돼요. 자만하고 내 의를 나타내고 교만이 드러날 때 우리 인간은 추락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게 되고 이런저런 또 평가도 우리는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요, 우리는 이 세 마디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거면 되지 않겠어요? 이 세 마디 말고 뭐 더 필요한 변명이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들 하잖아요. 하시죠? 또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 죄송들 하시잖아요, 또. 부족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최선을 다할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부족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마음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렇게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렇게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볼까요? 3절. 네,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모으시리니. 자, 또 그리고 4절에 보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우리를 모아서 회복시키시냐면 우리가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하늘 저 맨 끝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져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요, 달려와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달려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합당한 것 같지 않아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요,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자꾸 내 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처지를, 내 상황을, 내 형편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처지인데 이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아마. 이런 모습, 이런 마음 하나님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내 양심적으로도 도저히 이건 용납이 되질 않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안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현재의 내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세요. 우리가 은혜롭게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은혜롭게 산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은혜롭다는 건 내 의가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지금의 내 처지 생각하면, 지금의 내 상황, 내 모습 생각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누가? 우리는요, 지금의 내 처지를 살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까 말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린 내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 내게 하나님께로 갈 자격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으로 꼭 가야 될 때가 3번이 있대요, 3번. 첫째가 뭐냐면, 이제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때인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째 뭐냐면, 남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비난해서, 나를 너무너무 비난해서 정말 나 자신도 그렇게 실망스럽고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째 뭐냐면요, 이제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이 너무도 비열하고 치사하고 내 자신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 그래서 사람들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도저히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건 내가 의로운 조건과 의로운 상황을 갖추었을 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게 뭘까? 당신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 땅에 유업을 주신대요.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할례,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9절 또 볼까요? 9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가 가진 모든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길 원하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일로 나한테 실망을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나 용서해 주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럼 그동안 그 섭섭했던 마음들 우리 싹 다 사라지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다 잊으세요. 보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과거.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를 행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는 건 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잘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막 간구하면서 또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주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큰 나무가. 아주 큰 거목이에요, 거목. 이런 큰 나무들, 이런 거목들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어떤 그런 감동이 감동이 생기죠, 우리 와, 대단하다, 하루 이틀 자라서는요, 그런 나무가 되질 않아요. 1년, 2년 자라서 되질 않아요, 그런 거목이.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야만 그런 거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 자리에서 오래오래 수십 년을 묵묵히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런 믿음의 거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살아오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마음에 갈등이 없고 왜 쓰라림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거목이란 그 모든 걸 다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이겨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농약을 치지 않아서 벌레가 먹어서 막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무공의 우리 농산물을 보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죠? 어떤 생각하죠, 우리?
야, 이게 뭐야 이게. 더럽게 벌레 먹었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야, 이거 벌레 먹은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이거 싱싱한 거네. 진짜 농약 안 쳤나 보네. 이러지 않나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이 작은 결점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우리에게 비록 흠이 좀 있어도, 우리에게 비록 연약함이 좀 있어도, 우리에게 비록 잘못이 좀 있어도, 그래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그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찬양 크게 하고 막 말씀 구절 막 외워가고 사람들 앞에서 그거 보여주고 잘하고, 이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우리의 모든 허물이 가리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가리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져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